할렐루야. 2월 9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러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여겼던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안식일에 무엇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규율을 유대인들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친구로 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만사를 제쳐들고 유대인 친구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한국 사람에게 이 유대인이 부탁한 일은 집에 불 좀 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시장한 제자들이 했던 그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탈곡에 해당하는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규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주의를 준 것이죠. 보통의 랍비들이었다면 그런 지적에 아마 사과를 하며 시정할 것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무색하게 만드셨죠. 첫째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그 무리들에 대한 예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는 그 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았죠. 둘째로는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법을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에게 평일보다 2배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바삐 일한다고 해서 제사장을 향한 정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성전보다 크신 이인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러한 말씀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문구를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사는 죄의 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상징하는 예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지 하나님의 자비는 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종교적 규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을 어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안식이 아닌 짐만 되는 그런 안식일의 상황을 연출해 버렸던 것이죠. 이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서로를 옥죄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발생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 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안식일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과는 지장이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병을 안식일에 그러한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물어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안식일이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하였고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은 그렇게 구하면서 아픈 사람을 구하는 일을 안식일에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잘못된 관점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보기 좋게 누르셨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를 회복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안식일의 논쟁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됩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안식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마음, 자비로움을 추구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단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관됩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유대교 전통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규율에 눌려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초청이 나오죠.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서 선한 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환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자들은 고통 속에 있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17절부터 21절은 이사야의 그 예언 42장에 나온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17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를 뛰어넘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선한 일을 행하셨듯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국한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죠. 그 예수님이 마치 마른 손 가진 자 같았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혹시 내 신념에 매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겸손과 순종을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랑에 집중하셨던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